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이런저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대적 배경을 보자면 당시 율법주의와 여러가지 이단들이 상당수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장 말씀과 관련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단들도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으로 봐서는 그렇게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 그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일반 교파 교회들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말이죠. 그들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우리와 같이 또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찬송을 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다른 부분이 물론 있죠.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단이 되겠죠. 당시에도 이단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특히 그 율법주의를 교인들에게 강요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받는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말이죠. 심지어는 오늘 말씀 18절에도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이 거룩한 모습을 강조하고 말이죠. 그 모습. 그리고 또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표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표가 단번에 나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좀 이단을 구별한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렇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 혹은 관심이 있어서 또 연구를 하고 그런 분들은 구별이 금방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죠. 사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에 매여 살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작심하고 마음을 정한 분들, 생의 방향을 정하신 분들은 쉽게 구분하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파교회 가보면은 너무나 만연해서 참과 거짓이 지금 혼돈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잘 모릅니다. 정말 자기가 다니고 평생을 다닌 교회에 또 목사나 또 교육자들이 또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율법주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계속 평생을 살아온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라고 또 봐야 되겠죠. 다수가 대부분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일요일을 주일이라 그러고 그 주일 성수를 아주 강조하죠. 일요일 그날을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나 프로그램에 빠지면은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곤 합니다. 또 11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것의 기준이 되죠. 11조를 하느냐 못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대단한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베풀고 있는 어떤 침례, 세례, 그 의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교회에 등록된 자냐 아니냐, 그리고 서리 집사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다 서리 집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장립 집사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한 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율법들이 또 말도 안 되는 어떤 구원관들이 사실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율법이라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와는 관련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거의 율법에 관련된 얘기들이잖아요. 구약도 사실 하나님 말씀 중에 한 중요한 한 부분이고 하니까 당연히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율법이 왜 구원과 관련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분류를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래서 율법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강조하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 잘 보면은 그 율법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가 너무나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쫓기보다는 그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하죠. 그래서 그 율법이 지켜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님이 어떻고 그리스도가 어떻고 얘기 다 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내용들이 말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자주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 생활에 실질적인 어떤 구심점은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예수님은 뒤쪽이고 율법이 그들의 앞에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이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구별한다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잠깐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만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9절 말씀을 쭉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율법도 좋고 겸손함도 좋고 거룩함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다 헛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능력들과 그 영향력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지 않고 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단이라는 것은 이단 간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이나 주장들하고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어떤 교파, 교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같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걸 기준으로 삼겠죠. 그래서 이단 간별사들의 어떤 주장들은 사람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이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이단인 겁니다. 이단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저분 아직까지 예수 말은 하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아직까지 예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구나 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뭐 그런 게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이겠습니까? 자, 그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얼마 전에 몇 년 됐습니다만 지난 복음가요 중에 보면은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런 찬양들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이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이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정말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외침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그냥 노래하고 그냥 말 것은 절대로 아닌 거죠.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내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예배.